자, 오늘 요한계시록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침 또 비슷하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여기 적어놓은 거 한 절씩 나눠서 제가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봤었는데 짐승은 용,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절대적 존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시대부터 또 과거로부터 또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이런 거짓 선지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어떤 특정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왔던 짐승 말고 또 짐승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그랬습니다. 새끼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뿔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용, 사탄처럼 말한다? 이게 뭔가? 다니엘 8장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뿔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어떤 사탄적 권세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뿔, 이건 다니엘 8장 3절에 두 뿔 가진 수양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다니엘 8장 4절에서 수양이 얼마나 강한지 사방을 다 들이받아 버려도 상대할 자가 없대요. 양이 달려가서 박치게 해버려도 그 모습은 양인데 그러니까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모습은 얼굴은 양이에요. 근데 뿔이 달렸어요. 힘과 권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다니엘 시대 때는 메데, 파사, 뭐 페르시아, 바벨론 뭐 이런 이제 의미로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 이제 새끼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 당연히 이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이놈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용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에요. 뭘 보면 얘가 사탄이구나, 그 말하는 거 보면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니라. 딱 요거예요. 얼굴은 선한, 뭐 말로는 보금보금하지만 그 목적은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꺾는 게 아니에요. 마귀랑 결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의 경고에서 나온 실제로 실사판, 현실판으로 이제 실사 출력을 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온 13장에는 짐승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지만 그 의도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이런 이제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참 마치 그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선한 얼굴을 하고 아주 쏙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능력으로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 진리를 아주 가르쳐가지고 다 거짓 복음에 다 빠지게끔 만드는 그런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진짜 사탄이냐 아니냐 뭘로 보냐, 그 입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입이 용이에요.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정통 교리와 신학과 성경적으로 바른가 그른가 그걸 따져야 되는데 이미 세뇌가 되면 그게 아니니까 극단적 이원론의 세뇌가 되면요. 극단적 이원론은 선악 이원론으로 선한 세계 따로 있고 악한 세계 따로 있고 빛의 세계 따로 있고 흑암 세계 따로 있고 그리스도 세계 따로 있고 마귀 세계 따로 있다. 이게 선악 이원론. 이게 이제 우리 그 무속적 세계관에는 아주 이게 잘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는 그리스도 전도 복음 하니까 자기들은 다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선한 일, 전도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니까 그 안에 성폭행이 일어나도 그건 죄가 아니고 그 안에서 재정 비리가 생겨도 뭐 아니고 그 안에서 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끼리 뭐 말로 욕을 해도 그것도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으로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그 선한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복음된 그 나라에서 최고 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최고 선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게는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밑에 다 경배하고 숭배하고 따르고 그 밑에 훈련받는다고 쫓아당기고 그렇게 그러니까 선악 이원론에 딱 잡히면 성경을 들이대도 이해가 안 되고 세상 기본적 윤리 도덕을 갖다 대도 이해가 안 되고 세뇌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신앙촌을 만들어 극단적 집단 생활을 하고 요새 한학자 나오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도 정명석은요. 그래도 한학자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정명석은 그랬대잖아요. 경찰이 물었대. 너 메시아야? 정명석이 난 메시아 아닌데요. 그랬대. 근데 한학자는 경찰 조사 나 홀리마더야. 그랬대. 그러니까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러니까 극단적 이원론에 세뇌가 돼 있으니까 자기는 그 빛의 세계, 선한 세계, 선악 이원론 양극단으로 딱 나눠가지고 선한 세계의 최고 선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요게요. 큰 교회 목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방 목사들이 그런 세계에 올라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 본인도 그렇게 세뇌를 시키거든요. 이 극단적 이원론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왜 틀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닌 신론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00보 안 빠지고. 자, 교회는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방법, 그 거짓 선지의 말을 보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굳게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묘하게 미혹해오는 거짓된 말들을 분별하고 그거를 가려내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바른 목사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욕구와 정욕을 이루어줄 비책을 알려주겠으니 나한테 훈련 받으시오. 돈 내고 훈련 받으시오. 이건 거짓 교사예요.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는 방법은 첫째로 외적인 핍박입니다. 외적으로 고난을 갖다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더 큰 방법은 내적인 파멸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를 심어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를 그냥 부패하게 썩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거짓된 교리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귀신의 가르침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래서 12절에 이제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지금은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처음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놈이 이제 두 번째 지금 나온 거짓 선지자 짐승이에요. 12절에 나온 짐승은 처음 1절에 나온 짐승의 하수인 노릇을 해요. 이 짐승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주도했던 이교 제사장들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정치 권력 그 거짓 선지자였으면 두 번째는 종교 권력 정치 그 지도자 종교 권력 거짓 선지자니까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귀의 종이 되도록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 일이 많은 추수할 많은 곡식 가운데 이제 알곡 가운데 가라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겉으로 자기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선지자인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인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이렇다는 게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신약성경 자꾸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이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데 딱 아예 그냥 못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해버려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기꾼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 하지만은 그 의도는 마귀의 종이 되도록 하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자기들은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라고 하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우리 오직 복음 전하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술 먹으면서 하는 전도가 어디 있어요? 룸사롱 가서 하는 전도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자기는 극단적 이원론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만이교 이원론이 이제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그 거짓 선지자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극단적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빛과 흑암이라는 극단적 두 세계를 설정해놓고 자신들은 빛이며 나머지는 다 흑암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흑암을 물리치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니까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또 IS처럼 고대 유적지에 폭탄을 던지고 그래도 그들은 그 모든 활동은 자기들은 다 흑암을 물리치는 선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윤리, 도덕, 이 사회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양심 위에 자기들이 올라가 있는 최고 선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흉악한 이리 같은 존재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신천지, 안상홍 등등 또 귀신론 분파하고 다락방 귀신론 구원파 분파고요. 이런 대부분의 이런 이단들이 이런 극단적 이원론 사상을 주입시켜서 자기들 나라, 자기들 센터, 자기들 타운, 자기들 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 선을 건축하기 위해 온갖 헌금을 다 때려박게 만들고 그렇게 했대잖아요. 지금 MBC PD수첩에서 통일교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지금 요새 계속 특집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그 이단 사이비 척결 요거 참 잘했다. 어쨌든 이제 목적은 그건데 전 정부와 정치 종교 커넥션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시작을 한 일인데 요거 참 잘했다. 자, 그래서 또 이단들은 포섭하는 대상이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포섭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교회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아까 이제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마도 죽을 뻔했다가 회복된 존재다라는 뜻인데 이는 상징적으로 권세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세력. 잃었다가도 다시 득세하고 잃었다가도 다시 득세해요. 이런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끈질기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교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적, 기적,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 신비한 일들을 많이 일으켜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대요. 불을 땅에다 던질 수 있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의 특징 중 하나가 큰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대단하다. 이런 기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는 건 아마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있었던 일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3장 18장 38절에 나오는 짐승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고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 표적, 기적을 보면 대단한 일이라고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에게 괜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의 이름으로 병 고침이 생기죠. 방언을 말하죠. 뭐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보다 하고 빠지니까. 왜 그런가? 인간은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 기적 같은 현상, 종교적 현상을 보면 그걸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표적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룩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인 거지 표적, 기적, 능력 이게 아닙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어 알리시는 분이지 능력으로 인간을 굴종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의 활동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난대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바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입니다. 신자는 우리 인간은요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적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도 신비한 능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이단 교주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해요. 막 예샬랄랄랄라 하면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예샬랄랄라 하면 병진자가 일어나고. 이제 카메라 요새는 그 방송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다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대기하고 다리 저는 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강단에까지 올라올 때는 멀쩡하게 올랐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다리 저는 신용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쪽에서 박혁 전도자가 불러. 그럼 다리 저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박혁 전도자가 샬랄라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막 걸어요. 근데 그게 다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저거 가짜네. 누워서 이제 박혁 전도자가 사인 줄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박혁이가 너 하니까 나 이렇게 딱 일어나야 돼. 그게 딱 다 포착이 다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뻥이네, 뻥치는 거네 다 들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기하고 똑같아요. 그 할렐루야 있죠, 영화 할렐루야. 박중훈하고 이경영하고 나온 영화 할렐루야. 거기 보면 이경영이 막 피아노 못 친다고 하면서 원래 나이트클럽에서 그 밴드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하는 실력이 있잖아요. 못 치는 사람인데 박중훈한테 기도받고 막 할렐루야 찬송을 막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야 박중훈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난 사람을 살려내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도 고침 받을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기적 표적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거짓 선지자들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신비와 능력만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 된 표적이다. 참된 목사의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여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다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미혹돼 버렸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런 표적에 쉽게 농락이 돼가지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권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에게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원고에는 안 써놓은 이야기지만 류광수의 최측근 김대은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출소를 했대요. 성폭행으로 감옥 갔다가 2년을 만기 출소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누가 나 고소할지도 몰라서 들은 얘기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그 사람 나오면은 교회 개척하자. 이게 예배당도 알아보고 뭐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권세가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좋아? 2년 푹 쉬고 와가지고 또 하면 또 되고, 성폭행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성폭행 하면 되고, 참 이제 또 웃겨. 그러니까 교단적으로도 보호를 해줘요. 또 그걸 또 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범죄 집단이지 그게 기독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나. 분명히 알렸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전도 캠프, 귀신을 내어 쫓고 흑암 꺾기,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세계복음화 예수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내쫓으시고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있는 주의 종 불의 종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그러면은 병 들었을 때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거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경배받을 내가 바로 성령이야, 내가 바로 경배받을 재림 예수야, 또는 나는 대단한 선지자야, 신사도 운동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숭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분위기를 은근히 만들어 사실상 자기가 경배받는 장 본인으로 등극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정명석은 경찰서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다는데 한 학자는 경찰에서도 자기를 홀리마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제 목사가, 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진짜 낫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내가 진짜 나 능력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했는데 또 났어. 내가 재림 예수인가?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나 하나님인가 봐. 내가 저 산을 옮기라고 내가 좀 산에다 명령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자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무조건 다 마귀 역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목사, 바른 선지자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가르치느냐,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느냐, 그걸 봐야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느냐 아니냐, 그걸 보고 판단하면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냐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도 교연 아파트 정신 귀신 들린 오혜원 씨 이거 한번 일으키면 저희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 된다고 가가지고 더 큰 귀신 들려서 결국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 박중훈 영화 할렐루야 나오는 한 장면으로 이경영이 교회 장로님 차에 치여 혼절했는데 박중훈이 기도하여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짜고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안진뱅이 이경영이 박중훈의 기도를 받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춤을 막 춰버려요. 이런 막장 사기꾼 드라마가 오늘날 신사도운동 거짓 선지자들의 집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짜고 청중을 속이는 겁니다. 유튜브에 이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충주에 엄청난 이단이 있어요. 삶에 가면은요, 성령 홀리 스피릿 교회라고요. 서모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들끼리 춤추고요. 머리 하면은 막 쓰러지고 모세 베드로의 그림자 이러고요. 막 웃겨가지고 말도 안 돼. 그러면 막 연기하고 자기들끼리 쓰리고 쓰러질 때 이제 머리 받쳐주는 사람, 허리 받쳐주는 사람 옆에 또 다 있어. 참 자기들끼리 이제 종교놀이 한다, 종교놀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요, 환자 옷을 대기하고 있다가 큐 사인을 넣으면 연기를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게 카메라에 다 포착이 돼 있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적을 중심으로 행하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상하였다가 다시 그 권세를 찾고 머리가 상했다가 다시 머리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기적, 능력, 치유, 병 고침 문사 이런 거거든요. 또 기적을 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진짜 능력 있는 주의 종인 것처럼 나타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야 남들의 눈에 대단한 존재로 자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은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게 지금 꿈에 해주고 장명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있대요. 또 꿈 해몽해주는 목사도 있대요. 2절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있대.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그거 시험하려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때로는 일으켜서 누구를 따라가는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누구한테 가는가, 그거, 엄마, 아빠, 삼촌 비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을 따르는가, 거짓 이적을 따르는가, 그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과 기사가 꼭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다 보면은, 애굽의 술사들이 한 절반은 따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꼭 이적과 표적과 기사,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중심에 서 있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그 특징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바른 교회는 마땅히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리를, 이적을 경계하고 진리를 경고하기 위해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고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 이것은 아주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게 짐승의 우상인데, 그런데 이 우상에게 생기도 줘요. 마치 에스겔 36장처럼.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행동을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처럼 드러내놓고 악한 행위를 그렇게 막 하고 있다는 거야. 나한테 훈련 받아봐. 니들 교회 부흥 잘 돼. 니들 나한테 3년만 해봐. 니들 크게 응답받을 수 있어. 마치 자기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에서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런 우상이 말을 하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신기한 일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사람들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 발림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게까지 경찰에 고소 고발하고 온갖 그냥 돈을 싸발라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그런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고대 왕들은 다 자기가 경배받을 신이었어요. 로마의 바로, 애굽의 바로, 로마의 가이사, 북한의 김씨일가 등등이 다 똑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백성들은 인민 재판을 하게 하고 아우지 탄강으로 가든지 총살을 당하든지 그렇게 했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마에 표 받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 666 표 받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은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에서는 이게 신용카드다.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거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거 베리칩이다. 신용카드가 상용화됐는데 666이 아니었잖아요. 베리칩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바코드다. 그 다음에 또 QR코드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에다가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온 지구 백성들을 다 조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 코로나 백신 맞고 나도 모르게 막 전인격적으로 조종당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 666표는 뭐냐? 그러면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홀린 사람이구나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딱 보면 왕국회 간 사람들은요, 왕국회 간 사람 같아요. 딱 보면요, 안상홍 교회 사람들은 우리 동네 안상홍 본부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이단이 안상홍이래요. 안상홍 신도들은요, 딱 보면 안상홍 신도 티가 나요. 정명석 신도들도요, 딱 보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의회 흰 옷을 입고 다들,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들도 흰 옷 입고 사람들 많아요. 거기 보면은요. 그래서 666이다 하면 반복을 해도 3번을 반복해도 7에 이를 수 없는 가짜들이다 이 말이 6이에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경제 활동까지 방해하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기본적인 삶도 못 살게 힘들게 할 거예요. 저희 같이 이제 친하게 활동하는 신사도 운동에서 탈퇴한 손승우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쓴 책을 어제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 다락방보다 더 하더구만요. 신사도는. 거의 대단해요. 근데, 그러니까 간증기예요. 자기가 신사도에서 겪었던 피해들을 신사도는 이렇다 하고, 이걸 읽어보고 신사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근데 그거 이제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돌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야,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용인의 기쁨의 교회, 그 목사는 정의호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신교단에서 이단성 조사 연구를 해서 당신은 이단성이 있습니다. 당신 이단으로 정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지정되진 않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의호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 자기를 지적한 많은 사람들을 많이 고소해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면서 무슨 이단을 풀어주면 안 되죠? 자기가 고소한 건 취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읽어보면요, 요 문구가 이해가 될 거예요. 기본적 삶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신사도에 빠지면.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산업을 다 뺏기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일반 생활도 안 되게 그 고통을 받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산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니까 잘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수는 666을 잘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도의 길, 거짓 선지자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7은 완전수인데 6은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수. 666이란 아무리 반복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거짓 선지자들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 그런 의미이고요. 또 이제 히브리어 또 그 고대 언어에는 숫자가 곧 문자를 표기하는 수였대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666이 그 로마의 황제를 이제 숫자로 표기한 숫자였다. 이제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666은 완전하지 못한 수다. 또 당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우상을 경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배격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율법 좋은 거라고 그러지 어디 나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율법은 폐지됐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거룩한 복된 신자, 거듭난 신자들은 율법을 따라 쫓아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율법이 우리에겐 강화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 경배하는 표를 뭘로 내냐고?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또 신실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신비한 현상들, 세계가 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다느니, 예수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 제 이름을 시키겠다느니, 뭐가 잘 된다느니, 응답을 받다느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런 현상에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길을, 그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